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목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전도의 축복. 예,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7대 선포 우리 먼저 하시겠습니다. 7대 선포 집중해서 성령님 오늘 또 우리에게 힘 주시고 회복 치유하시는 그런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친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 7번째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7번째. 그래야 이 재앙시대, 재난시대를 이깁니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성찬식도 있고요.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피곤하고 좀 고단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어도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류 역사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벗어나서 우리가 역사의 비극이나 아픔이나 그런 문제들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담으로부터 우리 조상이 타락을 해서 우리 인간에게 임한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말하기 이전에요, 우리의 신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게 되면 소요리 문답에 너무 명료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소요리 문답 15번을 보게 되면 우리 시조가 지음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답이 뭐냐면 우리 시조가 지음을 받은 본 지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영화로운 그 자리, 에덴 동산의 환경, 거기에서 타락하게 된 이유는 금지된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15문에서 답이 이렇게 나와요. 17문에 보면 이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까? 나오는데 답은 이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라고 소요리 문답에 그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14년 동안 연속해서 1등하는 거 있습니다. 좋은 쪽에도 있고요, 조금 우리가 안 좋은 쪽에는 자살입니다. 14년 동안 계속 자살, 그것도 가장 많은 연령층이 10대에서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들 치유가 다 많이 되고 있고요, 사망자 수는 208명, 280명, 3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자살자로 죽은 사람들이 1월 달부터 계산해서 5월 달까지만 해도 전체가 5,625명이에요. 매일 37.5명이 죽습니다. 이거는 2018년 통계예요. 2020년도에는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45명이 자살로 죽는데요. 그러면 이 숫자보다 훨씬 많죠. 텔레비 켜시면 그저 코로나. 근데 사실은 정부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 누구의 장난이겠습니까? 5달 동안에 5,625명, 6,000명, 7,000명이 자살로 죽는데 이거는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군대 1개 사단이 전멸하는 수준이래요. 1개 사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왜 모세의 얘기를 읽고 그리스도와 전도의 축복을 얘기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받으셔서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가 뭐냐? 코로나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이 문제 아니겠어요? 내 개인의 의식주의 문제는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 했으니까 오늘 예배하시면서 그 걱정 가지고 오신 분들은 걱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많은 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얘기 아니더라도 성경적인 증거, 역사의 현상적인 그런 증거들이 예수님 재림, 역사의 종말에 대한 것을 여러분 많이 듣기도 하고 접하고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에 세상의 종말 온대요. 그러니까 재림의 시간표 중에 가장 정확한 시간표는 전도 선교에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세상의 끝이 오리라.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지금 전 세계에 어느 정도 전파가 됐을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1989년도가 나오는데 이 89년도가 너무 중요하죠. 1974년도는 세계 복음주의 목회자, 전도자, 선교사,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을 가진 분들이 선교 대회를 빌리그리안 목사님 주최로 또 이 로잔 언약일에서 스위스 로잔에서 이 모임이 있기 때문에 영국에 3년입니까 돌아가셨는데요. 존 스토튼 목사님이 로잔 언약이라는 것을 정리하셨어요. 그때 1차 선교 대회를 하고 2차가 1989년도에 미국의 랄프 윈터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연구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는 민족 단위가 아니라 그 민족 가운데도 무슨 족, 타이족, 또 아니면 동샹족, 이렇게 또 우리가 이제 이슬람만 하더라도 중국만도 10개 이상 종족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족 이런 식으로 그런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24,000 종족이 있다. 이 1989년도에 그 중에서 보게 되면 11,000 종족이 성경도 없고 자기 나라 말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교회도 없고 전하는 자도 없고 이런 미전도 종족이 11,000 종족이 있다고 했는데요. 2001년도 보게 되면 8,000 종족으로 줄어들어요. 2004년도에는 6,000 몇 종족이죠? 2004년도에는 6,000 종족. 우리 6년도에는 3,600 종족으로 이게 줄어들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종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종족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는 3,300 종족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10년도에는 1,500 종족으로 굉장히 급하게 줄어들죠. 오늘 우리 멕시코 선교사님도 오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이 각 나라 갖고 미전도 종족에게마다 전거되니까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작년입니다. 500 종족으로 줄어들어요. 작년에. 근데 놀랍게도 올해는 2020년에는 260 종족으로 줄어들었다 발표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선교문 닫혔다. 앞으로 선교 전략에 대한 얘기가 너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세계 선교는 코로나 때문에 닫혔지만 또 다시 문 열려요. 너희는 가서 온 천하의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다시 선교의 문은 열리고 또 우리는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멘. 오늘 예수님 오시던 난 천국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교회 바깥에 있는 쉽게 말해서 넌 크리스찬,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이 필요하죠. 근데 오늘 또 놀랍게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고 모세가 붙잡은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 4,000년이 지난 오늘 나도 동일한 그 복음을 내가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세상에 감당지 못하는 사단이 한 길로 갔다가도 10길로 물러가는 어떤 영역 속에 비전을 가지고 있든지 그 영역 속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붙잡혀 귀하게 쓰임받는 마지막 때 가장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전도의 축복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섬겨 왕의 명령을 오늘 여기서 먼저 보면은 믿음으로 여러분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의 믿음이 나와요. 모세의 부모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이잖아요. 이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의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름다운이라고는 이 말의 뜻이요, 굉장히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원문의 뜻은 도시화, 다시 말하면 아주 도시적으로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너무 걸출한 거예요. 인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애긴데도요 품위가 있어.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테이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주 도시화된 품위 있는 출중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 했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이 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못합니다. 몇 달 동안 숨겼다고요? 이 석 달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임신을 해서 배가 부른 것을 이웃 사람들이 보게 되고 만삭 10달이 되면 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은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집 안팎에 임신한 히브리 여인들은 감시를 했대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미드라시를 읽어보게 되면 그 미드라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배가 불러오게 될 때 표시가 날까봐 모세가 조산을 냈대요. 6개월 만에 났대. 이 배부른 것을 몰랐대 사람들이. 그 아기가 났을 때 미리암이 선지자니까 예언을 했대요. 엄마, 아버지,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될 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라고 미리암이 예언을 했대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추론은 해볼 수가 있죠. 아, 그런 일도 있었겠다 추론은 해볼 수 있지만은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긴 부모의 믿음에 대하여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가 자라는데 들키지 않으려고 부모님이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숨겼습니다. 울음소리가 자꾸 커지고 울음소리가 보통 아이 같지 않으니까 석 달 동안은 어찌어찌 해가지고 숨겼는데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겼대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님의 믿음, 그 믿음이 석 달 동안에 이 믿음 하나님과 뭔가 통하는 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 아이를 여러분 숨겼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라는데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24절에 보면 바로의 아들이다, 이 휘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법적인 상속자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가만히 있어도, 뭐 말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왕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애굽의 모든 여러분 은금보와 부귀 공명 권세 다 누리게 되어 있어요. 부귀 영화 다 누리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역사 배경 얘기를 많이 읽어보니까 그 공주가 무남동녀요.
공주의 아들이라 아들은 법적인 상속자단 말이에요. 법적인 상속자라고 하는 그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고 더 좋아하고 라고 여러분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모세가 성장을 하면서 여러분 아시죠? 자기 동족을 히브리 사람 죽였는데 애굽 사람이 죽였는데 여러분 너무 분노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땅에 묻고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로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히브리 민족적인 어떤 그런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언약, 무슨 언약이에요? 메시아 언약. 메시아 언약을 잡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40세까지 왕궁에 있었으니까 사실 모세는 애굽의 문화가 향락 문화입니다. 쾌락 문화입니다. 즐기고 마시고 향락, 쾌락 40세까지 애굽에 여러분 왕궁에 있었으니까 누릴 거는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요게벳을 통하여 그가 전수받은 언약, 요게벳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 자기 민족에게 전수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언약은 다른 언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너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많은 해석들 하지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원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심판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 문제 해결자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에는 언약으로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의 해결자가 오시게 될, 메시아가 오시게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히브리 민족이 붙잡았다고요. 자기 백성이 붙들고 있는 생명처럼 여기는 언약이라고요.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메시아의 언약 잡은,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기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예, 아브라함의 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애굽의 낙을 다 경험해봤거든. 애굽의 쾌락, 애굽의 여러분 환락, 애굽의 그 모든 여러분 좋은 거, 뭐 즐길 수 있는 것들 40살까지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모세의 마음속에 만족이 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겠지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수되어 내려오는 이 메시아의 언약, 그것을 위해서는 잠시 내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 상속자, 법적인 상속자로서의 부귀 영화를 다 포기하고, 여기서 잠시라고 하는 말은요 프로스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그 애굽의 부귀 공명 권세, 애굽의 영화는 일시적인 것이라, 순간적인 것이라,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 잠시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영원과 구별되어지는 뭔가 하나님 앞에 본 것이 있고 붙던 것이 있고 그가 여러분 잡고 있는 영원하고 구별되는 의미 없음, 가치 없음, 잠깐인 거, 순간적인 거, 이런 걸 거절, 포기하는 선택을 한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보면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26절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봤잖아요. 바라봤대. 지금 모세는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앞으로 재앙시대, 재난시대, 어마어마한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코로나와 비교되지 않는, 이거는 여러분 맛배기예요.
우리 음식점 가면, 백화점 가면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구입하세요, 맛배기를 줘요. 이 코로나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맛배기예요.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오는데 다 함께 여러분 무너져요. 이 시대는 뭘 해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이게 실패, 모두가 다 실패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노력해서 된다고 그러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노력하는데요. 노력해도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하고 전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이 모세가 그 시대에 엄청난 전도자였음을 언약 잡아야 됩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도록 통로 역할을 한 하나님의 사람. 내 꿈이 어떻게 됐든지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재난시대, 재앙시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가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짜가 전도할 수 있나요? 가짜가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가짜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기도가 되나요? 1시간 못해요. 10분 기도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은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환받는 것, 고난받는 것, 이 순환이라는 말이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 아주 전도한다고 비난받습니다. 책망을 듣습니다. 모욕을 느끼는 게 이게 여기서 말하는 본문의 의미예요. 모세가 얼마나 책망을 듣고 비난을 받고 모욕감을 느끼도록 여러분 능욕을 당했는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귀신 들렸대,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전도자 바울서도 보고 이단 괴수래. 지금은 진짜는 세상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있는 말 없는 말 다 만들어서 이단이래, 이상하대. 사단이 못하는 짓이 없어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애굽에서 그 궁굴에서 누릴 수 있는 자기의 몫이 있잖아요. 자기의 몫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상속자의 몫이에요. 앞으로 왕이 되어야 됩니다.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 자기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애굽에서 그런 모든 애굽의 보화를, 재물을 다 포기하고 그 왕자리를 포기하고 이런 부귀영화 공명권세를 왜 다 뭐 때문에요? 왜 포기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와 이 복과 이 비밀은 너무 커서 처음에는 잘 몰라도요,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20살 때는 20살만큼, 30살 때는 30살, 50이 되니까 50만큼. 제가 지금 60대거든? 60대니까 더 좋은 거야. 상상 형언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때를 어떤 못 얻어. 어제 우리 지점장님 오셨는데 그 대리님 같이 오셨잖아요. 우리 지점장님은 믿으시는 분이에요. 은행 지점장님. 여러분 오셔서 지점장님도 어제 바로 여기 옆방에서 잠깐만 기도하고 갑시다.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가시오. 이 전도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는 모세가 지금 뭐 때문에 다 포기하나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세상에 로또 당첨해가지고 100억을 준다. 예수님 포기하겠어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지. 포기 못 하겠다는 사람 구원 못 받. 구원이 뭔지를 몰라. 모세의 잠재의식 속에 흐르고 있는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 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나는 히브리 민족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 아래 자기의 삶을 담고 그렇게 살아가 40살이 되면서 스스로 미디안 광야를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이런 엄청난 여러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 그러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은 1번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은 없어요. 이게 무덤을 없애버렸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할까 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왕실의 그 향락 문화를 다 포기하고 가만히 있어도 세계 1인자로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왜 포기했느냐? 이를 거절한 이유는 상 주시는 이심, 잠깐인 걸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한 거죠. 육신의 안일함과 쾌락을 포기하고 영원한 그 상급을 바라본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기 그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그 고난을 받게 된 것, 전도 때문에 받는 여러분의 고난, 선교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 이름으로 또 시어머님, 또 우리가 뭐 진정시댁 쪽에서 욕먹는 그거, 또 우리 직장에서 욕먹는 그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게 사실은 원문 의미에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은 이유,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것은 안 보이는 세계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갑니까 세상이? 내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100년 살아요. 여러분 계산해봐요. 몇 년 남았어요? 잠깐이에요.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법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말에도 애굽의 모든 보물 상자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보물 상자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겨야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물 상자예요. 금고, 창고, 곡간 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렇게 믿으면 세상의 모든 보물 상자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그리스도께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보물 상자에 비교하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결론 내린 삶, 오늘 다시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모욕, 수치 그런 거 다 참았대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8절은 더 놀라봐. 28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하나님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근데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데 해방시켜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아니, 어린 양 1년 됐고 흠없는 어린 양 잡아가지고 이 문설주의 인방에 피를 바르래.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북한의 2,300만 우리 인민들 해방시켜주겠다.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발라라. 너희들 해방된다. 이걸 믿을 사람 몇 명 있겠어요? 몇 명 있겠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그런데 모세는 올 성경에 분명히 믿음으로 율월절 절기를 정했대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정했어요. 뿐만인가요? 오순절, 수장절, 3대 절기 다 정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해서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돼요? 하나님 알 수 있어요? IQ 200도 안 되면서 이해가 다 되나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믿어지는 거예요. 참 놀랍죠. 어떨 때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돈에 들어오도록 이 말씀이 다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십자가의 보혈,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 다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27절에 우리 말씀을 보시면은 왕의 진노,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어.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아닙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들을 숨긴 것처럼 이 아들 모세도 왕의 노함, 아주 진노를 말하는 거거든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을까. 죽으면 죽지 뭐.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28절 6월절 절기를 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이 나오죠. 29절부터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그 다음에 30절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31절 믿음으로 기생이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이 잡은 언약은 몽땅 다 그리스도의 언약이요. 기생이 라합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짜 이 기생은요, 기생이라는 말이 조나라는 말인데, 이 조나라고 하는 말은 일반 창녀입니다. 창녀. 들었어요, 복음을.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들었다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 가라!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피 바르고 그냥 빠져나왔어요. 애굽 사람한테 은금을 다 요구해라. 다 요구하는 대로 다 줬어요. 떡 반죽 다 치마에 싸고 막 짊어지고 여러분 출애굽했습니다. 그런 원력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뭐같이 건넜으며, 오늘 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서 보게 되면 이 언약 백성이 너무 우상숭배하고 만몬에 빠지고 음란하고요, 막 너무 불순종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꾸준하게 말씀을 전해도 이들이 이게 습관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 안 듣는 게 습관이라. 그들의 습관이 말씀 불순종이 습관이래. 예레미야서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까 우리 한번 예레미야 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이리 봐요. 여러분 쭉 피 바르고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처음에 순종을 잘했는지, 홍해를 육지까지 건널 때 모세가 말하는 그대로 순종해서 딱 나올 때 그때를 하나님은 신혼기라고 표현을 해요. 야, 너희들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여러분 또 남편으로 아내로 설명됐잖아요. 그 신혼기에 그렇게 말 잘 듣더만은 왜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이 문드러졌냐?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우상숭배, 음란 때문에, 만몬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심판 바벨론에 붙이기 전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혼의 때 뭐가 떠오르십니까? 부부지간에도 신혼의 때는 서로의 마음이 소통이 되고 공감하고 서로의 또 원하는 거 다 여러분 이해해서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서로가 잘 여러분 들어주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 재앙 시대에 우리 교회에는 WMTC 연합된 교회들, 참 귀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귀한 목사님들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세상에 목사님들 모입시다. 누가 모입니까 요즘? 우리 원래 때 보면 멀리에서도 지방에서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선교하시겠다고 기도하시는 분들, 중보기도자들, 헌신자들 많이 계세요.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의 그 절대 주권 아래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명하셔서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주님이 다 하셔서 이번에 UPB에서 여러분 보셨나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왕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 부모님, 세상 왕의 진노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모세가 잡은 언약, 그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 잡아요. 길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종교, 다른 길,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초창기에 잡았던 그 복음의 능력,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노예상을 종지부짓게 하잖아요. 내 가문에 흐르는, 가문에 저주받은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흐름이 있거든요. 내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다 고백을 반듯하게 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저주가 끊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것도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다 해결되셨대. 해결하셨대요, 주님이. 방주 지을 때 역청을 발랐듯이 물 새지 않도록 세상의 인본주의, 불신앙, 여러 가지 음란, 만몬, 세상에 여러분 안 좋은 그런 것들 새들어서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지금은요 참 놀랍죠. 거룩한 사람은 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 기뻐하는 삶 살까, 어떻게 하면 더 기도 한 시간이라도 더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할까, 이렇게 막 애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감각이 없어. 근데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거의 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없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강조합니까? 예수님 곧 오시니까, 반드시 오시니까. 우리 생애에 안 오신다 그래도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이 50 넘은 사람이, 여러분, 여기 뭐, 우리가 3분의 1은 되는데, 50이 넘은 사람들은 50년, 100년 산다래도 50년 밖에 안 남았어요. 긴 거 아니에요. 긴 시간 아니에요. 애굽의 왕좌를 거절하고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할 정도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의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대한민국도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바르게 가고 있는가? 코로나가 누구의 손에 있는데 나라 구설하면서 굿대회하고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뉴스를 보고요, 우리 UPB에서 TV에 얘기했어요. 우리 PD, 우리 스태프들, 전 목사님, 우리 UPB에서 방송팀들 아트홀에 산다, 굿대회 한다 가니까 입장료가 2만 원씩이 한 사람 2만 원 내고 들어가라. 들어가서 우리 거기 취재하고 오십시다. 여러분, 코로나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것도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 줘가지고 무당, 최고의 무당을 불러가지고 코로나가 소멸되게 해주세요. 저 외교관입니다. 문화재 대표고요. 저라는 거 봐요. 상차려 놓고. 저 앞에는 그 섬기는 무슨 신이요, 최용신 앞에 우리나라 코로나 소멸되게 해주세요. 문 딱 읽고, 이 문장을 읽어요, 여러분. 읽고서요, 저라는 거예요. 이 돈을 누가 지원했다고? 정부에서. 대통령 위해 기도하세요. 강요들 위해 기도하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무식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도다 했어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체제 전쟁인데 우리 한 민족이 몇 명이나 된다고 우좌로 나누어져 가지고 성경 기준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헌법 만들 때 성경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3.1운동 때 2%도 안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16명 30%로, 예, 여러분 역할을 했어요.
30%였어요. 30%.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모세가 지금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보물상자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상 그 시대의 전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이런 비전, 이런 꿈, 자녀들을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이런 가치, 이런 오직으로 결론 내린 언약 전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요. 역사 속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성경을 반대하거나 교회를 핍박하거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어려움을 준 정권이 살아남은 적이 있어요? 살아남아 있다면 거지가 돼 있지 먹을 게 없어요. 너무너무 불행한 자리에 있는, 그것도 어떻게 언제 망할지 모르죠. 6월장에 어린 양 피 발랐을 때 430년 종살이에 종집을 찍었어요. 어떻게 피 발랐는데 그렇게 되느냐 이해가 안 돼도 믿는 자들은 해방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육지로 건넜습니다. 언약 잡은 자들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앞서서 행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기생 라합의 전도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2장 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정탐꾼 순교주고 난 다음에 6장 2절,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와 우리 가족들 다 살려주세요. 청켜주시오. 나중에 가나안 땅 증명했을 때, 여리고 점령했을 때 다 살려줘요. 여러분 가정 보고마를 위해서 그런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 집에 안 믿는 식구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를. 할렐루야. 위대한 민족 지도자 모세, 그 시대의 위대한 전도자들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믿음의 어른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정선자 목사님하고 아울리지 한 곳을 좀 다녀왔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전체가 한 팀으로 가게 됐는데, 그 기도를 올라가다 보니까 왼쪽에 입구에 집이, 좋은 집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 집이, 좋은 집이 세워져 있네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목사님 참 신기하죠. 이 집을, 이 젊은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젊은 사람들이 이 집을 절을 지으려고 쫙 꾸며놨대. 절을 지으려고 했는데 남편은 산에 올라가서 왜 죽었는지 죽었어. 부인은 자다가 죽었어. 둘 다 한꺼번에 죽었대. 비참 상태. 창세기 3장의 비참 상태,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에요. 지옥과 천국이 없다면 왜 예수 믿겠습니까? 지옥과 천국의 그 아름다움 우리 다 이해 못해요. 가보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거는 지옥이잖아요. 지옥의 그 무서움 없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직접 왜 말씀하셨겠어요?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는 그곳에, 그러니까 대통령도 믿고 최첨단 나사국의 항공국의 과학자들도 믿고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자녀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확신 있나 없나 찔러보세요. 그게 급한 거예요. 돈 버는 것보다 더 급한 거예요. 때를 얻든 못 얻든. 그래서 전도의 축복은 임마누엘인데, 우리 말씀만 몇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하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부에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하래요.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겠습니다. 4절 5절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를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바에 가르친 모든 것을 재난 재앙이 와도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의 능력 권능 받아 지금은요 잠시 동안 용의 세력이 득세하는 세계의 바람을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로 사는 삶은 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 삶이 보장되는 길이에요. 마지막 때를 알게 모르게 잘 준비하는 것은 전도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급한 요청 이전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보장되는 이 놀란 전도자의 축복, 우리 성님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